사막의 심장부, 타오르는 날기 속에서 시간에 달아해진 천막들 사이로 그림자가 춤추던 그곳에서 모두가 침묵하던 순간 한 목소리가 하늘을 찔렀다. 세월을 머금은 한 노인이 불가능을 향해 눈을 들고 애쳤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사람은 누구랐는가? 두려움 앞에서 수많은 이들이 물러섰던 그때 그는 어떻게 감히 요구할 수 있었는가? 갈렙의 이야기는 단지 전쟁과 땅의 정복을 넘어선다. 그것은 성경의 여러 장면을 가로지르며 여호수아서, 유다의 족보, 그리고 고대 가나안 땅의 거인들을 언급하는 락사 기록들에까지 메아리치듯 울려 퍼진다. 그러나 그 모든 승리의 배후에는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깊은 질문이 숨어 있다. 85세의 노인이 어떻게 불가능을 뚫고 나아갈 수 있었는가? 젊은 이들조차 무너질 때 갈렙에게 힘을 준 그 비밀은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가 후대에 남긴 보이지 않는 유산은 과연 무엇이었는가? 이제 우리가 그 숨겨진 진실을 향해 나아갈 시간이다. 수천 년의 모래 아래 감춰진 롱기의 비밀을 파헤치기 전에 호흡을 가다듬고 마음을 준비하라. 바람은 더욱 뜨겁게 불어오고 땅은 마른 채로 숨을 죽이고 있다. 민수기 13장, 사명의 부름이 시작된다. 뜨겁게 내리쬐는 햇볕 아래 황폐한 광야의 모래바람은 이스라엘 백성의 얼굴을 핥으며 이따금 수롱돌이치며 하늘로 솟구쳤다. 파란 광야의 펑야의 진을 친 수많은 천막들 사이로 침묵이 흘렀고 속삭임이 조롱이 퍼져나갔다. 모세가 지휘관들을 모으고 있다. 긴장감은 보이지 않는 북소리처럼 가슴을 두드리며 모든 영혼을 흔들었다. 진의 중심에서 모세는 지팡이에 몸을 기대어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는 명령처럼 울려 퍼졌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들으라. 여호와께서 명하셨다.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탐할 자들을 보내야 한다.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너희 가운데 지도자를 택하라. 이 말은 하늘을 가르는 불꽃처럼 공중에 걸려 심장을 파고들었다. 그중 하나,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있었다. 그는 유다 지파 출신이었으나 그의 혈통은 특별했다. 그는 이방인 겐 사람의 후손,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고 함께 걸어온 자손이었다. 갈렙은 피로 이스라엘에 속한 자가 아니었으나 믿음으로 그 중심에 있었다. 그는 세월의 다른 몸을 일으켜 영광을 좇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하는 자처럼 묵직한 걸음으로 앞으로 나아갔다. 그의 걸음을 따라 지나치는 백성들은 그를 존경의 눈으로 또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았다. 순수한 혈통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의 존재는 언제나 주목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그의 가슴은 그 누구보다 뜨겁게 불타고 있었다. 여호와 앞에서 진정으로 부름받은 자랐기 때문이다. 해막 안에서 모세는 깊은 음성으로 임무를 전했다. 남쪽 네겝을 따라 올라가고 산악지대로 나아가라. 그 땅이 어떠한지 살펴보아라. 그 백성이 강한가 약한가, 많으냐 적으냐, 그 성읍은 랄라 있느냐, 성벽으로 둘러싸였느냐, 그 땅은 기름지냐 메마르냐. 롱기를 내어 그 땅의 랄매를 가져오라. 갈렙은 마치 쇠붙이로 돌에 새기듯 그 말을 깊이 새겼다. 그의 마음은 벌써 저 멀리 가나안으로 날아가 있었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에 대한 이야기, 별들 아래 들려주던 할아버지의 속삭임이 귓가를 맴돌았다. 이제는 그 모든 약속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시간이었다. 모세의 말을 들은 다른 정탐꾼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묘한 긴장을 나누었다. 어떤 이는 찡그린 얼굴로 두려움을 드러냈고 어떤 이는 침묵 속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갈렙은 주먹을 쥐었다. 이것은 단순한 정찰이 아니라 믿음에 대한 시험이었다. 모세가 손을 들어 축복을 내릴 때 그것은 오래전 조상들에게 주셨던 언약의 말씀처럼 무겁고 뜨거웠다. 가거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가 해막을 나섰을 때 태양은 더욱 강렬히 내리쬐었고 공기는 땅을 짓누르듯 뜨거웠다. 갈렙은 멀리 지평선을 바라보았다. 저 어둠 깃든 산맥 너머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기다리고 있었다. 거인들의 공포, 높디 높은 성벽, 그 어떤 장애물도 그분의 말씀 앞에서는 아무 의미도 없었다. 그날 밤, 천막이 조롱해지고 사람들이 잠들었을 때 갈렙은 조롱이 밖으로 나와 무릎을 꿇었다. 별들이 수놓은 하늘은 오래된 믿음의 노래를 속삭이는 듯했다. 그는 눈을 감고 기도했다. 만군의 여호와라, 내 마음을 강하게 하소서. 주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내 발이 주의 언약하신 땅을 밟게 하소서. 찬란한 별빛 아래 차가운 모래는 손끝을 스쳤고 그는 다시 일어섰다. 말없이 담대하게
자신이 단순한 사람 그 이상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그는 믿음으로 입양된 자, 영원의 언약에 응답한 자랐다. 이제 날이 밝으면 야정이 시작되겠지만 갈렙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사막의 바람보다 강하게 울려 퍼졌고 그 부름에 그는 등을 돌리지 않을 것이었다. 민수기 13장 25절. 가나안의 언덕 위로 태양이 내리쬐며 들판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긴 그림자가 조롱이 뻗어나갔다. 12명의 정탐꾼이 발걸음을 조심스레 옮기며 그들의 걸음소리는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새들의 노래에 묻혀 사라졌다. 그들은 누구보다 무거운 침묵을 짊어지고 있었다. 눈빛 하나, 걸음 하나가 생사를 가를 수 있는 비밀스럽고 위험한 임무였다. 그 앞을 걷는 라분네의 아들 갈렙은 시선을 먼 곳에 두고 주위를 예리하게 살피고 있었다. 길은 험하고 멀었다. 그들은 고대 도시 헤브론을 지나며 그곳에 거주하는 아낙 자손들의 흔적을 보았다. 높은 성벽은 하늘을 향해 우뚝 솟아 있었고 단단한 돌로 지어진 집들은 마치 하늘에 도전하듯 솟구치고 있었다. 갈렙은 그 풍경을 바라보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고동치는 확신을 느꼈다.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에겐 그 모든 장벽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도전이었다. 주변에서 다른 정탐꾼들은 낮게 중얼거렸다. 그들의 눈은 밭에서 일하는 건장한 사람들, 과일로 가득 찬 시장, 경비가 삼엄한 풍요로운 들판을 향해 있었다. 이 땅은 넘을 수 없는 장벽 같았다. 강한 민족, 견고한 도시, 막강한 군대, 그것은 사람의 눈으로 보면 불가능처럼 보랐다. 그러나 갈렙은 달랐다. 그가 본 것은 위협이 아닌 약속이었다. 다른 이들이 적을 본 곳에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렸다. 그 땅은 너희 것이라. 정탐의 날들은 계속되었고 그들은 포도밭과 들판, 가축 무리를 조심스럽게 살폈다. 에스골 골짜기에서 그들은 놀라운 광경을 보았다. 포도 한 송이가 너무 무거워 두 사람이 막대기에 매달아 나르지 않으면 안 될 정도였다. 갈렙은 직접 그 막대기를 들어 올리는 것을 도왔다. 그의 얼굴에는 조롱한 미소가 떠올랐다. 참으로 좋은 땅이로다. 그가 손으로 포도를 만지며 부드러운 껍질과 그 속에 담긴 생명의 약속을 느꼈다. 마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보내신 명확한 증거 같았다. 나의 말은 진실되도다. 하늘이 속삭이는 듯했다. 밤이 되면 차가운 바람 속에서 그들은 바위와 관목 사이에 숨어 작은 모닥불을 피우고 몸을 녹였다. 그러나 그 불빛 사이로 불안한 속삭임이 흘러나왔다. 그들은 너무 강해. 그 거인들 봤어? 그 성벽은 무너뜨릴 수 없어. 갈렙은 그런 말을 들었지만 그것이 그의 마음 깊은 곳까지 스며드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는 발빛으로 수놓인 하늘을 바라보며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되새겼다.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두려움보다 크고 깊었다. 40일이 지나고 정탐이 끝났을 때 그들의 몸은 피로에 젖어 있었고 얼굴은 바람과 태양의 탄 흔적으로 가득했다. 그러나 갈렙의 심장은 뜨겁게 뛰고 있었다. 그는 거인도 보았고 성도 보았으며 무엇보다도 그 땅 위에 놓인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다. 이스라엘의 미래를 결정짓는 것은 그 어떤 장애물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믿음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기환의 길은 힘들었지만 갈렙의 걸음은 가벼웠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 땅은 기름졌고 들판은 광활했으며 열매는 풍성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이었다. 그는 알았다. 곧 이어질 보고는 애견을 갈라놓을 것이고 많은 이들이 두려움에 굴복할 것이다.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의 진리가 있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공포보다 크다. 저녁 하늘이 금빛과 붉은 빛으로 물들어갈 때 갈렙은 빛나는 눈으로 희망을 응시하며 걸음을 옮겼고 다른 이들은 두려움의 짐을 어깨에 진 채 따라갔다. 정탐은 끝났지만 진짜 전쟁은 이제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민수기 13장 26절. 먼지 낀 발자국 소리가 진 안에서 메아리쳤다. 천둥 소리처럼 퍼지며 무엇인가 무거운 것을 예고하고 있었다. 12명의 정탐꾼이 돌아오고 있었다. 땀에 젖은 얼굴, 먼지 낀 옷, 그리고 그들의 눈동자엔 보고 온 것들이 깊이 새겨져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분주히 몰아들었고 그들 주위에 원을 그리며 둘러섰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 그들의 보고는 이스라엘의 운명을 결정지을 것이었기 때문이다. 갈렙은 조롱이 그들 가운데 서 있었다. 그의 어깨는 흔들림 없이 견고했고 눈빛은 흐트러짐 없었다.
그의 앞에는 여호수아가 깊은 숨을 들이쉬고 있었다. 그 숨결엔 단지 보고가 아닌 한 나라의 운명을 짊어진 무게가 느껴졌다. 그러나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은 서로 불안한 눈빛을 교환하고 있었다. 모세와 아론은 해막 앞에 서서 그들을 기다렸다. 모세는 지팡이를 들어 조롱히 말했다. 조롱하라. 그리고 보고가 시작되었다. 우리가 당신이 보낸 그 땅에 다녀왔습니다. 한 정탐꾼이 긴장된 목소리로 말하며 그 땅은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곳입니다. 보십시오. 이것이 그 땅의 열매입니다. 그가 손을 들어 에스골 골짜기에서 가져온 거대한 포도송이를 들어 올렸다. 순간 사람들 사이에서 감탄의 탄성이 터져 나왔다. 그러나 곧 목소리는 떨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가 계속 말했다. 그 땅의 주민은 너무 강하고 성들은 너무 크고 견고합니다. 게다가 우리는 그곳에서 아낙 자손, 거인들을 보았습니다. 그의 말은 돌처럼 무겁게 사람들 위에 떨어졌다. 무거운 침묵이 흐르다 또 다른 정탐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남쪽에는 아말렉이, 산지에는 헷과 라부스, 해변과 요단가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너무 많고 너무 강합니다. 그 순간 군중의 속삭임은 두려움의 울음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어머니들은 아이를 품에 끌어안았고 남자들은 눈을 내리깔았다. 공포는 목소리를 부풀리고 불신은 온 진영을 뒤덮었다. 그때 갈렙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의 눈은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분위기를 갈랐다. 우리가 곧바로 올라가 그 땅을 취하자. 틀림없이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백성은 잠시 말을 잃었다. 갈렙의 담대한 외침은 장막 사이를 가르며 퍼져나갔고 그 용기 있는 고백에 놀란 이스라엘 백성은 숨을 죽였다. 갈렙은 천천히 시선을 옮겼다. 장로들을 바라보고 모세를 바라보고 그리고 자신의 형제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음성은 맑고 흔들림 없었으며 마치 약속이 이미 이루어진 것을 본 자의 말처럼 단호했다. 그러나 다른 정탐꾼들은 곧바로 반응했다. 그들의 목소리는 두려움에 떨리고 있었다. 우리는 그 백성과 싸울 수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그 말은 마치 독처럼 퍼졌고 곧 그들은 두려움의 씨앗을 백성의 마음에 심기 시작했다. 그 땅은 그 안에 사는 자들을 삼키는 땅입니다. 그곳의 사람들은 모두 키가 크고 강합니다. 우리는 거기서 느필림, 아낙 자손들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았고 그들 눈에도 그렇게 보였을 것입니다. 공포는 순식간에 진영을 덮었다. 여인들은 흐느끼고 남자들은 소리를 지르며 절망에 빠졌다. 통곡의 소리가 천막 사이로 퍼져나갔고 정탐꾼들의 말은 마치 불길한 저주처럼 이스라엘의 심장을 찔렀다. 하지만 갈렙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한 자리에 서서 하늘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앞에서 여호수아는 이를 악물고 주먹을 움켜쥐었다. 그들은 다른 이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고 있었다.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광야에서 매일을 견디게 하신 그 하나님을. 갈렙의 용기는 혼돈 가운데서도 빛났다. 어둠 속에서 홀로 타오르는 햇불처럼 그는 믿음을 붙들고 있었다. 백성이 공포에 삼켜질 때에도 그는 꺾이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단지 과거의 언약이 아니었다. 그것은 숨쉬는 진리, 해보다 선명하고 바람보다 생생한 확신이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싸움은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는 것을. 민수기 랄레장. 밤은 장막 위로 짙은 어둠의 망토처럼 내려앉았지만 정적은 없었다. 진영 안에는 통곡의 소리만이 메아리쳤다. 천막 사이사이로 흐느낌과 울부짖음이 들려왔고 낯선 절망이 바람을 타고 스며들었다. 남자들은 땅을 치며 주저앉았고 여인들은 눈물 속에서 저주를 중얼거렸으며 아이들은 이해하지 못한 채 따라 울었다. 두려움은 승리했다. 정탐꾼들의 말은 창처럼 뚫고 들어왔고 그들의 믿음을 무너뜨렸다. 밤새 백성은 울었다. 그들의 울음은 단지 슬픔이 아니었다. 그것은 분노였고 반항이었고 하나님께 대한 비난이었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에서 죽었더라면 어떤 이들은 분노에 찬 얼굴로 외쳤다. 아니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셔서 칼에 죽게 하시는가? 우리의 아내들과 자식들은 전리품처럼 끌려갈 것이다. 그 말들은 마치 불길처럼 타올랐다. 한 남자가 군중 한복판에서 외쳤다.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자. 그리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곧 폭풍이 몰아치듯 혼란이 터져 나왔다. 소리 지르는 자들, 두드리는 발소리, 먼지가 일고, 남자와 여자의 애침이 뒤엉킨 야만적인 소란 속에서 반역은 밀려오는 파도처럼 장막을 덮고 있었다. 그러나 그 수롱돌이 속에서 갈렙과 여호수아가 일어섰다. 그들은 그 자리에서 옷을 찢었다. 고통과 절망의 표시였다. 갈렙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그의 목소리는 강렬했고 절박함으로 떨리고 있었다. 우리가 정탐한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 여호수아도 두 팔을 치켜들고 햇불의 불빛에 비친 얼굴로 애쳤다. 오직 여호와를 거락하지 마십시오.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보호는 사라졌고 오직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그 말은 백성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다. 오히려 분노가 타올랐다. 고함이 터졌고 사람들이 애쳤다. 저들을 돌로 쳐라. 죽여라. 무수한 손이 돌을 들고 주먹은 불끈 쥐어졌으며 눈동자는 분노로 이글거렸다. 갈렙은 두려움과 증오로 일그러진 얼굴들을 보았다. 숨이 가빠오고 공기는 무거웠다. 그는 알았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과의 언약을 찢으려 하고 있었다. 그 순간이었다. 갑자기 하나님의 임재가 진영 가운데 임했다. 해막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불처럼 나타났다. 강렬한 빛이 터져 나오며 모든 애침을 멈추게 했다. 입술은 닫혔고 눈은 놀라움에 희둥그레졌으며 손에서 돌이 떨어졌다.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다. 바람조차 숨을 멈춘 듯 고래했다. 갈렙은 여전히 서 있었다. 가슴은 거칠게 오르내렸고 눈은 하늘을 향하고 있었다. 그는 알았다. 자신은 믿음을 위해 마지막까지 싸웠다. 그러나 심판은 이미 선포되었다. 이 반역은 하늘을 향한 애침이었고 하늘은 이제 응답하려 하고 있었다. 그의 심장은 아팠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다. 목소리를, 용기를, 희망을. 그러나 백성은 두려움을 택했다. 그는 광야의 무게를 어깨로 느끼고 있었지만 그의 심장에는 확신이 살아있었다. 살아있는 한, 그는 믿음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이 광야가 그 증인이 될 것이며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결코 믿음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민수기 4장 24절. 진영을 덮은 침묵은 무겁고 짓눌리는 듯했다. 무리의 절규가 끝난 후 하나님의 임재는 해막 위에 머물렀다. 그것은 장엄하고 두려운 광경이었다. 하나님의 불이 빛났고 백성은 목소리조차 낼 수 없었다. 모두가 땅에 엎드렸다. 갈렙만은 서 있었다. 그의 가슴은 거칠게 들썩였고 이마를 타고 땀이 흘렀다. 그러나 그의 눈은 하나님의 광채를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그의 마음에는 거룩한 두려움이 스며들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분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으나 그 울림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권위로 심장 깊은 곳을 울렸다. 이 백성이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가운데 이 모든 기적을 보라주었는데도 언제까지 그들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 말씀은 갈렙의 뼛속을 울리는 천둥소리처럼 전해졌다. 그는 알고 있었다. 심판은 문 앞에 서 있었다. 하나님의 진노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애롭고 단호했으며 곧 떨어질 준비를 하고 있었다. 모세, 하나님의 사람은 해막 앞에서 얼굴을 땅에 받고 엎드렸다. 그의 음성은 울먹이며 하늘을 향해 솟구쳤다. 주라, 제발 용서하여 주소서. 이 반역한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지금 그들을 멸하신다면 이집트 사람들이 말할 것입니다.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내 광야에서 죽이셨다고. 주님의 이름이 열방 가운데 욕되게 되지 않도록 하소서. 진영에는 숨소리조차 삼켜지는 듯한 침묵이 드리워졌다. 갈렙은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두 손은 꽉 쥐어졌고 그의 심장은 북처럼 고동쳤다. 그는 눈을 들어 모세를 바라보았다. 먼지 속에 엎드린 그 사람, 눈물로 중보하는 그 모습. 그리고 갈렙은 깨달았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 있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울려 퍼졌다. 산보다도 단단하고 바위보다도 무거운 그 말씀. 내가 용서하노라. 내 말대로 백성 사이로 들릴 듯 말 듯한 숨소리가 퍼졌다.
하지만 곧 이어진 하나님의 판결은 무겁게 가슴에 떨어졌다. 내 영광을 보고 내가 이집트와 광야에서 행한 이적을 본 자들 중 날 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말을 믿지 않은 그들은 결코 내가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다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이해다. 그의 속에는 다른 양이 있었고 그는 나를 온전히 따랐노라. 그 말씀은 돌덩이처럼 백성의 심장에 쏟아졌다. 갈렙은 그 순간 차가운 전율이 척추를 타고 흐르는 것을 느꼈다. 그는 애굽에서의 날들을 떠올렸다. 10가지 재앙, 갈라진 바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 하나님의 손길을 직접 보았던 그 기억. 그러나 이제 그 영광을 본 자들이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약속의 무게가 그의 영혼에 각인되었다. 그것은 결코 그의 공로로 된 것이 아니었다.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었다. 갈렙은 말하지 않았다. 그 어떤 기쁨의 애침도 없었고 명예를 드러내려는 의도도 없었다. 그는 단지 서 있었다.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를 직접 본 산 증인으로. 백성이 통곡할 때 갈렙은 고개를 들어 황량한 광야를 바라보았다. 이 땅, 불타는 모래와 말라버린 돌로 가득한 땅이 한 세대의 무덤이 될 터랐다. 그러나 그는 알고 있었다. 약속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언젠가 그의 발은 가나안의 땅을 다시 밟게 될 것이다. 그는 곁에 서 있는 여호수아를 바라보았다. 눈물로 젖은 그 눈동자 속에 똑같은 믿음이 반짝이고 있었다. 두 사람, 두 명의 생존자, 두 개의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들은 이 세대의 유일한 증인이 될 것이다. 갈렙의 가슴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울려 퍼졌다. 그는 나를 온전히 따랐노라. 그 말씀이 그의 영혼을 붙잡고 있었다. 그는 조롱이 머물렀다. 정의와 자비 사이에서, 심판과 약속 사이에서 그는 기다리는 자가 되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민수기 랄레장 30절. 하늘의 심판이 선포된 후 진영은 마치 폭풍 전야처럼 짓눌렸다. 이스라엘 백성은 땅에 엎드려 있었다. 그들은 거절당한 무게를 느끼고 있었고 눈물은 모래 위에 스며들었으며 그들의 목소리는 꺼져가는 불씨처럼 하나둘 사라지고 있었다. 희망은 조롱이 죽어갔다. 하지만 그 절망 가운데 하나의 이름이 살아남았다. 어둠 속의 등불처럼 빛나던 이름, 여분네의 아들 갈렙. 하나님의 음성은 그 무엇보다 확고하고 강하게 해중 위를 울렸다. 이 세대의 누구도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보지 못하리라. 다만 라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만은 그 땅을 보게 되리라. 그 말씀은 하늘에서 내려온 인장 같았다. 갈렙은 그 말을 들으며 온몸으로 그 무게를 느꼈다. 그의 마음에는 기쁨도 교만도 없었다. 대신 거룩한 경외감이 일렁이고 있었다. 잎사귀처럼 흩날리며 사라져가는 세대 속에서 그는 홀로 서 있었다. 살아남았다는 것은 또한 기다려야 한다는 뜻이었다. 광야는 여전히 메마르고 태양은 여전히 타올랐으며 모래바람은 시간처럼 얼굴을 스치고 있었다. 갈렙은 알았다. 그날이 오기까지 많은 시간을 견뎌야 할 것이며 수많은 친구와 형제들이 하나둘 사라질 것을. 결국 남는 자는 오직 여호수아와 자신뿐일 것이라는 것을. 그는 천막의 한쪽 구석에 앉아 손을 무릎 위에 얹고 고르히 모래를 응시했다. 그의 마음은 헤브론으로 향했다. 거인 아낙의 후손들이 살던 그 높고 견고한 도시, 풍요로운 들판과 위협적인 성벽의 도시. 그는 그곳을 밟았고 그 땅 위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느꼈다. 헤브론은 그의 유산이 될 것이었다. 그 약속은 달콤하면서도 쓰라렸다. 달콤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이었고, 쓰라린 것은 그것이 오랜 기다림과 인내를 요구했기 때문이었다. 갈렙은 조롱이 눈을 감았다.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메아리쳤다. 그는 마음을 다하라 나를 따랐노라. 그것이 그를 지탱하고 있었다. 곁에 선 여호수아가 다가와 조롱이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말은 필요하지 않았다. 두 사람, 두 개의 심장이 같은 박동으로 뛰고 있었다. 둘 다 같은 믿음 위에 서 있었고 같은 약속을 바라보고 있었다. 천막 밖에서는 여전히 불만과 속삭임이 이어지고 있었다. 어떤 이들은 이해하지 못했고 어떤 이들은 질투했다. 또 다른 이들은 그냥 조롱이 눈물을 흘렸다. 갈렙은 알고 있었다. 이 약속은 보상이 아니라 사명이었다. 그는 넘어져버린 한 세대의 증거이자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약속의 증인이었다. 밤이 찾아오고
하늘은 별빛으로 물들었다. 갈렙은 모래 위에 누워 하늘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주라,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소서. 헤브론에 들어갈 그날, 두려움 없는 용기를 주소서. 약속은 이미 인쳐졌고, 갈렙은 그 약속을 가슴에 품은 채 살아갈 것이다. 세월이 지나 머리가 휘어지고, 날들이 끝없이 이어지더라도, 그는 알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광야에서의 기다림은 단지 날이나 계절로 헤아릴 수 없었다. 그것은 천천히 사라져가는 한 세대를 따라 흘러가는 시간이었다. 갈렙은 그 흐름을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처럼 느꼈고, 그와 함께 사라져가는 수많은 얼굴들을 하나하나 기억했다. 한 번의 장례는 또 하나의 쓴 교훈이 되었고, 그와 함께 출애굽의 길을 걸었던 지도자들은 이제 메마른 돌무더기 아래에 누워 있었다. 다친 눈, 슬픔 속에 속삭이는 이름들, 해를 견디다 갈라지는 가죽 천막, 무너지는 기둥들, 모두가 늙어가고 있었고, 광야마저 함께 늙어가는 듯했다. 하지만 갈렙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의 머리칼은 이제 은빛으로 물들었지만, 그의 눈동자는 여전히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그 불꽃은 약속의 기억과 꺼지지 않는 믿음의 불씨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많은 이들이 불평을 토해낼 때, 갈렙은 침묵 속에서 그들을 바라보았다. 소년들이 자라나 전사로 변해가는 모습을 그는 지켜보았고, 그의 말은 미래 세대의 심장에 심기는 씨앗처럼 퍼져나갔다. 나는 그 땅을 보았노라. 나의 발이 그 위를 밟았노라. 그것은 우리의 것이야. 주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그는 종종 그렇게 말했다. 그러나 깊은 밤이면 고려한 하늘에 별이 박힌 그 순간, 갈렙은 홀로 하늘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나는 아직도 라기에 있는가? 나는 남고 그들은 떠났는가? 그는 아내들이 남편을 잃고 우는 모습을 보았고, 자식들이 부모를 묻는 모습을 보았다. 이름조차 남기지 못한 채 광야의 더위에 사라진 어린 생명들도 있었다. 그 가운데 갈렙은 여전히 살아 있었다. 그것은 그의 공로가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그를 따로 구별하셨기 때문이었다. 그 기다림은 고독했다. 여호수아는 여전히 그의 곁에 있었지만, 그들 둘은 수천 명 가운데 오직 2명, 약속을 가슴에 새긴 2사람이었다. 주변은 낙엽처럼 쓰러져 갔고, 갈렙은 세월의 무게를 몸으로 느끼면서도, 그의 lang호는 마른 뼈들 사이에서 살아있는 나무처럼 꺾이지 않았다. 그는 헤브론을 기억했다. 포도밭과 언덕, 기름진 땅의 향기. 그 기억은 너무나 생생하여, 때로는 손끝으로 그 흙을 만질 수 있을 것만 같았다. 광야에서의 삶은 거칠었다. 모래는 발을 태웠고, 바람은 살갗을 베었으며, 밤은 칼날처럼 차가웠다. 그러나 갈렙에게는 매일이 약속을 향한 한 걸음이었다. 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으며, 그의 가슴에는 소망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젊은이들이 종종 그를 조롱할 때도 있었다. 아직도 믿으십니까? 늙은 갈렙이여. 그럴 때면 그는 말없이 미소 지었다. 그의 눈동자가 말해주었다. 그는 믿었고, 그는 기다렸다. 그는 종종 수염을 쓸어내리며 중얼거렸다. 여호와는 신실하시도다. 그분은 거짓말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늦지 않으신다. 해마다 그렇게 그는 기다렸다. 천막이 세워지고 철거되고, 모닥불이 타오르고 사그라지고, 아이들의 목소리가 생겨났다 사라져가는 그 모든 순간 속에서, 그는 가슴에 살아 숨쉬는 약속의 기억을 안고 있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날이 오면, 그의 발은 반드시 그 땅을 밟게 될 것이다. 광야는 넓었고, 광야는 잔혹했다. 그러나 갈렙은 평범한 자가 아니었다. 그는 약속의 사람, 기다림의 사람,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랐다. 민수기 26장 65절. 바람이 닳아버린 천막 사이로 불어와 먼지를 날리며 휘돌았다. 익숙한 풍경, 모래, 돌, 그리고 끝없이 펼쳐진 하늘. 하지만 무엇인가 달라져 있었다. 백성의 얼굴이 달라졌다. 흰 머리칼은 이제 보기 드물었고, 애굽에서 나왔던 남자들은 모두 사라졌다. 그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그들의 뼈는 광야의 흙 속에 묻혔고, 그들의 이름은 바람에 실려 조롱이 속삭이는 추억이 되었다. 그러나 젊은 목소리들 사이에 한 사람이 여전히 서 있었다. 라분네의 아들 갈렙. 그의 얼굴은 세월의 흔적으로 가득했지만, 태양에 그을린 그 피부 너머로 그의 눈은 아직도 불처럼 빛났다. 그는 누구보다도 오래된 이야기를 간직한 산 증인이었다.
아이들은 그의 주위에 몰아들었고 젊은이들은 때로 비웃기도 때로 존경의 눈빛을 보내기도 했다. 갈렙은 말했다. 그의 음성은 사막의 정적을 가르며 울려 퍼졌다. 나는 그 땅을 보았다. 그 일을 걸었다. 헤브론, 그 언덕들, 에스골 골짜기의 포도밭들. 내 눈으로 직접 보았다. 그리고 그 땅은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젊은이들은 그 말을 귀담아 들었다. 그들은 갈라진 바다를 보지 못했고 이집트의 재앙을 체험하지 못했다. 그들에게는 모두가 이야기였고 모닥불가에서 전해지는 전설 같았다. 그러나 갈렙은 그것들을 본 줄 알았다. 그는 손가락으로 저 멀리 광야 너머를 가리켰다. 저기, 저 너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다. 그 땅의 사람들은 강하지만 그들에겐 하나님이 없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 어떤 이들은 속삭이며 두려움을 드러냈다. 그러나 그곳엔 거인들이 있고 성벽이 높습니다. 갈렙은 미소 지었다. 그의 눈동자에 반짝이는 확신이 있었다. 거인은 무너지고 성벽은 무릎을 꿇는다. 우리 주 여호와는 성을 무너뜨리시고 용사를 도망치게 하시는 분이다. 나는 그 땅을 보았다. 그리고 그 땅은 우리의 것이다. 시간은 흘러갔다. 새 세대는 성장했다. 소년들은 칼을 쥐게 되었고 젊은이들은 전사의 길을 배웠다. 여인들은 딸들에게 옷 짜는 법과 이스라엘의 전통을 가르쳤다. 갈렙은 그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하나하나의 얼굴은 살아있는 약속처럼 그 앞에 있었다. 그들은 애굽을 모르지만 광야를 알고 있었다. 그리고 갈렙은 그들에게 등불처럼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때때로 천막 앞에 앉아 별이 수놓은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주라, 이 젊은이들을 강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조상들처럼 굳어지지 않게 하소서. 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전쟁을 감당하게 하소서. 진영은 생명으로 다시 뛰기 시작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혼란 중인 병사들의 구령, 장막 사이로 울려 퍼지는 생기 가득한 대화들, 그 소리는 이전의 통곡과는 전혀 다른 울림이었다. 이는 새로운 시작의 소리였다. 갈렙은 그 소리를 들으며 가슴 깊은 곳에서 확신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바로 눈앞까지 다가왔다는 것을. 그는 여전히 변함없이 믿고 있었고 그의 눈은 여전히 저 멀리 지평선을 향하고 있었다. 그 땅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고 갈렙은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신명기 1장 36절. 모압 평야에 더운 바람이 불어와 이스라엘의 장막 위로 모래와 먼지를 실어 나르고 있었다. 온 백성이 몰아 숨을 죽이며 주목하는 가운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회중 앞에 우뚝 섰다. 시간에 다른 그의 눈은 광야에서의 40년 세월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고 그의 신 목소리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권세가 담겨 있었다. 갈렙은 장로들 틈에서 조롱이 그를 지켜보았다. 모세의 얼굴은 깊은 주름과 시간의 흔적으로 가득했지만 그의 모습에는 여전히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한 자만이 지닐 수 있는 이염이 흘렀다. 갈렙은 알고 있었다. 이것이 모세의 마지막 말씀이 될 것이라는 것을. 그가 백성을 이끌어 노예의 땅을 떠나 약속의 문턱까지 이르게 한 야정의 마지막 장면. 모세는 입을 열었고 그의 음성은 바람을 가르며 진영을 관통했다. 너희의 불신앙으로 인해 여호와께서 진노하셨고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좋은 땅을 이 세대 중 누구도 보지 못하리라. 단 한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제외하고는. 그 말은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천둥처럼 회중 위를 울렸다. 갈렙은 등골을 따라 서늘한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그는 가만히 서 있었지만 심장은 북처럼 고동쳤다. 모세는 말을 이었다. 갈렙은 그 땅을 보게 될 것이며 그가 밟았던 땅을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기 때문이다. 그 순간 갈렙의 눈빛이 반짝였다. 이제 그 약속은 더 이상 마음속에만 새겨진 속삭임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스라엘 전체 앞에서 선포된 선언이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입에서 나오는 영원한 인장이 되었다. 모세는 갈렙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아픔과 희망이 뒤섞인 침묵의 언어랐다. 나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너는 들어갈 것이다. 갈렙은 그 눈빛의 무게를 가슴으로 느꼈다. 그것은 하나의 횃불이 손에서 손으로 넘어가는 순간이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위해 싸웠고 중보했고 인도했다. 이제 약속의 성취는 갈렙과 여호수아의 어깨 위에 놓아졌다. 백성은 말이 없었다.
젊은이들은 서로 눈치를 보았고 장로들은 고개를 떨구었다. 갈렙은 똑바로 서 있었다. 그의 발은 마른 땅에 박힌 듯했고 그의 눈은 모세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불로 새기듯 마음에 새기고 있었다. 모세의 말이 끝나자 무거운 침묵이 회중 이를 덮었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고 바람마저 잠시 멈춘 듯했다. 그 순간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었다. 갈렙은 알았다.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모세는 떠날 것이고 그들은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백성이 흩어지기 시작했지만 갈렙은 그대로 서 있었다. 그의 눈은 지평선을 향해 있었고 하늘은 붉은 노을과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마치 하나님께서 친히 한 시대의 끝을 화폭에 그려 넣은 듯했다. 갈렙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약속은 다시 한번 확고히 되었고 그는 살아서 그 땅을 보게 될 것이었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그는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여호수아기 1장 9절. 진영에는 깊고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다. 슬픔의 베일처럼 죽음의 소식이 사막의 바람을 타고 퍼져나갔다. 모세가 죽었다는 소식이었다. 백성은 울부짖었다. 마치 아버지를 잃은 자식들처럼, 목자를 잃은 양떼처럼 광야의 수십 년을 인도해준 그 음성이 사라졌다는 현실 앞에서 그들은 땅에 엎드려 흐느꼈다. 갈렙은 자신의 장막 앞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의 눈은 모래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무겁게 내려앉은 하늘 아래에 가 있었다. 그는 이 날이 올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가져올 깊은 공허함까지는 상상할 수 없었다. 진영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고 장막은 바람에 흔들렸으며 아이들은 침묵했고 남자들은 머리를 숙였다. 그러던 중 장막 사이로 새로운 음성이 울려 퍼졌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 모세의 종이었던 자가 이제 백성 앞에 서 있었다. 그의 모습은 단단했고 그 눈에는 책임의 무게가 새겨져 있었다. 그는 모세의 곁에서 걸었고 시내산 아래에서 그 빛나는 얼굴을 보았고 광야에 울려 퍼지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자랐다. 이제 그 지팡이는 그의 손에 있었다. 갈렙은 조롱이 그를 지켜보았다. 그와 여호수아는 옛 세대의 마지막 남은 자들이었다. 그들은 긴 세월 동안 한 걸음도 벗어나지 않았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사라진 세대의 유일한 생존자들이었다. 갈렙은 여호수아의 얼굴에서 충성에서 태어난 용기를 보았고 동시에 사명의 무게도 함께 느꼈다. 그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시내산의 천둥 같은 이력은 아니었지만 그것은 변하지 않는 강물처럼 선명하고 또렷했다. 내 종 모세는 죽었노라. 이제 너는 일어나 이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을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너희에게 주었노라. 갈렙은 가슴속에서 다시 한번 약속의 불꽃이 타오르는 것을 느꼈다.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와 말씀하고 계셨다. 그 약속은 죽지 않았다. 살아있었고 갱신되었고 주위의 바위처럼 단단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셨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그 땅을 내가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갈렙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 순간 오랜 기다림 끝에 그의 마음이 바라던 확증이 주어졌다. 수십 년에 걸친 광야의 인내는 헛되지 않았다. 지도자는 바뀌었지만 약속은 여전히 유효했다. 그는 더 이상 젊은 날의 그 불타는 눈동자를 가진 전사가 아니었다. 이제 그의 머리는 은빛으로 바뀌었고 피부는 바람과 태양에 그을렸으며 어깨는 세월의 무게에 굽어 있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웠다. 여호수아가 장로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왔고 그의 눈은 곧 갈렙을 찾았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 시선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해가 담겨 있었다. 수많은 전투와 눈물, 기도 속에서 다져진 침묵의 우정이었다. 이제 때가 온 것이었다. 갈렙은 조롱이 일어섰고 지팡이에 몸을 기대며 꿋꿋이 서 있었다. 그는 지도자의 자리를 다투기 위해 나선 것이 아니었다. 그는 함께 서서 지지하고 힘을 보태고 살아 숨쉬는 약속의 증인이 되기 위해 그 자리에 있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멀지 않은 곳에서 헤브론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백성이 모이기 시작했을 때 갈렙은 저 멀리 지평선을 바라보았다. 저 멀리 솟은 언덕,
높은 성벽이 드리운 그림자, 눈에 보이지 않는 약속의 향기, 모두 손에 닿을 듯 가까이 느껴졌다. 그는 확신했다. 약속의 시간이 이르렀다. 가나안 평야 위로 뜨거운 바람이 불어와 비옥한 땅의 향기와 전쟁의 메아리를 함께 실어 날랐다. 갈렙은 여전히 서 있었다. 그의 시선은 요동치지 않았고 그 앞에는 약속의 땅이 펼쳐져 있었다. 저 멀리 산과 성읍들, 밭과 계곡들,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거인들의 그림자, 그 모든 것이 지금 그의 눈앞에 있었다. 이스라엘의 군대는 여호수아의 인도로 용기와 믿음으로 전진하고 있었다. 갈렙은 이제 노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전장의 소식에 가슴이 뛰었다. 매번 전해지는 승전의 소식, 정복된 도시, 하나하나의 땅의 점령, 그는 알았다. 약속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나팔 소리가 공중을 가르며 울리고 칼날이 부딪히는 소리, 전사의 함성 속에서 그는 눈을 감고 예리코의 성벽이 무너지는 장면을 떠올렸다. 그는 확신했다. 하나님이 앞서 싸우고 계셨다.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 그분은 이제 성벽을 무너뜨리고 적들을 도망치게 하시는 분이셨다. 그러나 가나안은 단순한 축복의 땅이 아니었다. 아름다웠지만 전쟁의 상처로 물든 곳이었다. 갈렙은 들었다. 헤브론에는 아직 아낙 자손이 있습니다. 여러 왕들이 우리를 대적하기 위해 동맹을 맺었습니다. 도시들은 견고한 요새입니다. 그러나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장애물은 그의 믿음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의 말처럼 연약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시온의 산처럼 흔들리지 않는 바위였다. 그는 종종 정복된 땅 위를 걸었다.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그의 발걸음은 유산이 될 흙 위를 밟았다. 젊은 전사들이 다가와 묻곤 했다. 갈렙, 정말 거인들을 보셨습니까? 헤브론을 직접 보셨나요? 갈렙은 그 눈빛에 불을 담아 대답했다. 보았노라. 나는 그 거인들을 보았고 내 발로 헤브론을 밟았노라. 그리고 말하노니 그 땅은 반드시 우리의 것이 되리라. 그의 목소리에는 세월의 무게와 동시에 꺼지지 않는 소망의 불꽃이 담겨 있었다. 밤이 되면 갈렙은 조롱이 기도했다. 그의 가슴은 마치 불타는 제단 같았다. 그는 단순한 락사의 증인이 아니었다. 그는 약속의 상속자였다. 승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은 그를 헤브론에 더 가깝게 이끌었고 그의 영혼은 그것을 느끼고 있었다. 전쟁의 먼지가 가라앉고 전사들의 시신이 들판에 누워있을 때도 갈렙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 땅의 애침보다 하나님의 음성이 더 크다는 것을. 헤브론은 여전히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약속은 살아있었고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그 약속을 붙들고 있었다. 그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주라, 전쟁의 날을 위하여 내 손을 강하게 하소서. 마지막 숨결까지 용기를 주소서. 약속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땅이 부르짖고 있었지만 갈렙의 믿음은 그보다 더 크게 외치고 있었다. 여호수아기 14장 6절. 가나안의 평야 위로 태양이 이글거리며 이스라엘의 장막을 환히 비추었다. 백성들은 몰아들었고 모두 숨을 죽이고 있었다.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섰다. 은빛 머리칼, 굳은 얼굴, 그러나 그 눈동자에는 여전히 약속의 불꽃이 살아있었다. 그는 단단한 걸음으로 다가왔다. 그의 발 아래 먼지가 일마 마치 땅이 그 거룩한 순간을 기억하려는 듯 움직이고 있었다. 백성은 조롱이 입을 다물고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오랜 기다림과 믿음의 상징, 산자의 증언이었다. 여호수아는 그를 바라보며 젊은 날의 기억을 떠올렸다. 45년 전, 그들은 함께 정탐꾼으로서 가나안을 밟았던 동지였다. 이제는 노인이 되어 서로 마주섰다. 과거는 미래가 되었고 그들은 그 경계선 위에 함께 서 있었다. 갈렙은 어깨를 펴고 우뚝 섰다. 그의 음성은 시간 속을 뚫고 울리는 신앙의 나팔처럼 힘있고 확고했다. 내가 아는 대로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나와 너에 대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라. 내가 40살이었을 때 모세가 나를 그 땅을 정탐하러 보냈고 나는 내 마음속에 있는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노라. 그의 말은 공중에 떠올라 무겁고도 진실한 기억으로 회중 사이를 맴돌았다. 백성은 기억해냈다. 혹은 어쩌면 어른들의 이야기로 들었을 것이다. 믿음을 잃은 랄명의 정탐꾼과 달리 갈렙은 용기를 냈고 약속을 믿었었다. 그는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광야에 울리는 나팔과 같았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마음을 무너뜨렸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노라. 회중은 숨을 죽였다. 수많은 눈이 갈렙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단지 한 사람으로 서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그는 살아있는 증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몸으로 증명하는 자랐다. 그때 갈렙의 입에서 모세의 맹세가 울려 퍼졌다. 그날의 모세가 맹세하러 이르기를 내 발로 밟은 땅은 반드시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이는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음이라. 갈렙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의 눈은 여호수아를 향했고 그의 음성에는 세월을 뚫고 나온 확신과 열정이 담겨 있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살려주셨나이다. 그 날로부터 45년이 지났으나 나는 지금도 여전히 강건하나이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그 날처럼 백성 사이에 조롱한 감탄이 일었다. 어떤 이들은 놀라며 서로를 바라보았고 어떤 이들은 말없이 그 강인한 노인의 모습을 가슴에 새겼다. 갈렙은 손을 들어 저 멀리 산맥을 가리켰다. 헤브론, 아직도 거인들이 거주하고 성벽은 여전히 높고 견고한 그곳. 그의 목소리는 도전처럼 동시에 기도처럼 울렸다. 이제 청하오니 여호와께서 그날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곳에는 아낙 자손이 있고 성읍들은 크고 견고하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들을 쫓아내리이라. 그 말을 따라 흐른 정적은 마치 돌처럼 무겁고 깊었다. 그러나 갈렙은 떨림 하나 없이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는 늙은 자로서 나타난 것이 아니었다. 그는 믿음으로 채워진 자랐다. 기다리고, 견디고, 믿은 끝에 마침내 그 약속을 손에 넣으려는 자랐다. 여호수아는 눈가에 젖은 감정을 감추지 못한 채 친구를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45년 전 카데스 바네아에서 불타던 동일한 불꽃이 살아 있었다. 갈렙은 사막을 지나며 죽음과 불신 속에서도 그 불을 지켜낸 사람이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이 늙지 않는다는 진리를 입증하는 존재였다. 여호수아기 랄레장 13절. 헤브론의 언덕 위로 강한 바람이 불어왔다. 그 바람은 비옥한 땅의 냄새와 사막의 먼지를 함께 실어 날랐다. 하늘은 황금비드로 물들었고 고대의 성벽들 위로 긴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성을 향해 서 있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고 그 영혼은 이미 그 땅과 하나 되어 있었다. 헤브론, 거인들의 도시, 아낙 자손의 르세,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두렵게 만들던 전설의 장소. 그러나 갈렙은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의 가슴은 전쟁의 북소리처럼 악속의 말씀이 울리고 있었다. 갈렙이 밟은 땅을 그에게 주리라. 45년 전, 그는 그 땅을 보았고, 그날 이후 수많은 장례와 고통의 광야를 지나 여기까지 왔다. 이제 85세가 된 그는 약속 앞에 서 있었다. 여호수아는 손을 뻗어 그에게 안수하고 엄숙한 음성으로 선언했다.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헤브론을 기업으로 주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라. 그 말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십 년 동안 심장에 새겨진 희망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다. 갈렙은 숨을 들이쉬었다. 그 무게와 영광이 한꺼번에 그의 어깨에 내려앉았다. 유다의 전사들이 그의 주위에 몰아들었다. 창들은 저무는 햇빛을 반사하며 빛났고 칼집에서 울리는 쇠소리, 방패가 맞부딪히는 둔탁한 음향, 전투의 숨결이 공기를 메웠다. 곧 헤브론의 문이 열렸고 아낙 자손들이 그 모습을 드러냈다. 거대한 체구, 강철 같은 근육, 비웃는 눈빛과 조롱 섞인 웃음. 그들 중 하나가 외쳤다. 저 늙은이가 우리를 대적하려 오느냐? 그를 위해 세 장이나 준비하라. 오늘 밤은 독수리들의 란회가 되겠군. 그러나 갈렙은 아무 말 없이 칼을 뽑았다. 손은 흔들림 없었고 눈빛은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걸음을 내디뎠다. 그것은 45년 전 백성 앞에서 우리는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자 고 외쳤던 그날의 발걸음과 같았다. 그날은 말이었지만 오늘은 행동이었다. 전투는 천둥처럼 시작되었다. 갈렙은 돌진했다. 그의 몸은 세월의 흔적을 지녔지만 움직임은 믿음으로 새로워진 젊은이 같았다. 그의 칼날은 기다림의 세월을 베는 듯했고 그의 함성은 사막의 침묵을 찢는 애침이었다. 거인들의 피가 땅을 물들였고 먼지와 땀이 섞여 들판 위로 날아올랐다. 그는 소리쳤다. 여호와를 향해, 그 약속을 향해. 그의 롱기에 이끌려 병사들이 함께 외쳤다. 아낙 자손은 하나둘씩 쓰러졌고
그들의 무기는 땅에 떨어지며 천둥 같은 소리를 냈다. 칼날이 살을 가르는 소리, 고통의 울부짖음, 무너지는 성벽의 진동, 그 모든 것이 하나의 찬양처럼 들렸다. 갈렙은 나이를 초월한 힘으로 싸웠다. 매 순간 그는 이렇게 애치고 있었다. 여호와는 신실하시도다. 마지막 거인이 쓰러졌을 때 그는 여전히 서 있었다. 거친 숨결, 얼굴을 타고 흐르는 땀, 그러나 그의 눈빛은 하늘을 향하고 있었다. 병사들이 그를 둘러싸며 함성을 질렀고 일부는 무릎을 꿇었고 다른 이들은 울음을 터뜨렸다. 전장에는 고려가 찾아왔고 멀리 포도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며 마지막 찬양을 보내는 듯했다. 갈렙은 무릎을 꿇었다. 칼을 땅에 박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흰 구름이 따가는 하늘은 마치 모든 것을 지켜본 증인처럼 조롱이 흐르고 있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주라, 그 약속이 이루어졌나이다. 헤브론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 이제 그 믿음의 사람의 유산이 되었다. 그것은 그의 힘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명예나 인간의 영광 때문이 아니었다. 오직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는 지평선을 바라보았다. 아직 점령되지 않은 다른 성읍들, 여전히 저항하는 적들이 그 너머에 존재했다. 그러나 그 순간 갈렙은 알았다. 약속은 살아있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신실하셨으며 그 땅은 자신의 것이었다. 85세의 갈렙은 오래된 꿈을 자신의 손으로 붙잡았다. 그 약속은 이제 하나의 이름을 가졌고 그것은 헤브론이었다. 더 이상 미래의 희망이 아닌 현재의 시련이었다. 여호수아기 15장 13절. 뜨거운 광야의 바람이 유다 지파의 장막을 흔들었고 기쁨의 노랫소리가 진영 전체에 울려 퍼졌다. 갈렙의 헤브론 승리는 단지 전쟁의 승리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 가문에 주어진 새로운 계절의 서곡이었다. 그날 중요한 결정이 내려졌다. 갈렙의 딸 악사가 혼인을 하게 된 것이었다. 악사는 아름다움으로도 이름났지만 그보다 더 강한 것은 그녀 안에 있었던 굳센 랑이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용기를 지닌 라인이었고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고 담대했다. 노년의 갈렙은 딸을 바라보며 자부심과 해상의 감정이 교차하는 눈빛을 띠었다. 그녀의 젊음 속에서 그는 자신이 광야에서 처음 불붙었던 믿음의 불씨를 다시 보았다. 그날 갈렙의 장막에는 남녀가 몰아들었다. 그 자리엔 오뜨니엘도 있었다. 그는 갈렙의 조카이자 젊고 담대한 전사였다. 그는 헤브론 인근의 기랏 세벨을 정복한 전쟁의 용사였다. 갈렙은 예전의 백성들 앞에서 선포했었다. 기랏 세벨을 쳐서 점령하는 자에게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오뜨니엘은 먼지에 뒤덮인 칼을 손에 든 채로 그 앞에 나섰다. 그의 눈에는 기대와 명예의 빛이 깃들어 있었다. 갈렙은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안에는 신실한 전사의 기백이 있었다. 그는 그의 가문의 일원이 되기에 충분한 사람이었다. 혼인은 큰 기쁨 속에 이루어졌다. 장막에는 찬양의 노래와 북소리가 울렸고 여인들은 손을 맞잡고 춤을 추며 여호와의 신실하심을 찬양했다. 악사는 순백의 베옷을 입고 소박한 장신구를 걸고 군중 사이를 걸었다. 품이 있는 걸음걸이였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갈증이 있었다. 그녀는 오뜨니엘과 함께 살아갈 땅이 여전히 메마른 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기럇 세벨 근방의 땅은 촉박했고 악사는 갈렙의 딸답게 단지 땅을 차지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다. 그녀는 하나님의 약속의 충만함을 원했다. 그래서 그녀는 당당하게 갈렙에게 나아갔다. 그녀의 눈에는 오래전 아버지의 눈에서 봤던 불꽃이 되살아나고 있었다. 그녀는 예를 갖추어 인사했지만 그 말은 흔들림 없이 선명했다. 아버지, 내게 복을 주소서. 당신이 내게 네겝 땅을 주셨으니 물샘도 내게 주소서. 진영은 조롱해졌다. 라인이 남성들 앞에서 그토록 당당히 말하는 것은 보기 드문 일이었지만 갈렙은 그녀를 꾸짖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미소를 지었다. 그녀 안에서 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그림자를 보았다. 갈렙은 공개적으로 손을 들어 말하였다. 내가 내게 이셈과 아랫셈을 주노라. 그 말은 마른 땅에 내리는 비처럼 해중의 심령을 적쌌다. 악사는 단지 땅을 얻은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 담대한 요청을 통해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했다. 갈렙의 선물은 단순한 물질적 유산이 아니었다. 그것은 믿음으로 이어진 활동의 인장이었다. 그녀는 웃었고 그 눈은 감격으로 빛났다.
그녀는 알았다. 그녀와 오뜨니엘의 삶은 궁핍함이 아니라 풍요로움으로 채워질 것이다. 몰셈은 그 가정에 생명을 줄 것이고, 그녀의 담대함은 다음 세대에게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다. 갈렙은 그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했다. 여호와께서 이 땅에서 너를 번성하게 하시고, 내 갈증을 채우시며, 너를 마르지 않는 샘처럼 피어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날, 갈렙의 이야기는 단지 군사적 승리에 그치지 않았다. 그것은 믿음을 유산으로 남기는 한 아버지의 이야기였다. 믿고, 구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심을 보는 자의 길샘에서 흐르는 물소리는 백성들의 노래와 어우러져 갈렙의 유산을 노래하고 있었다. 여호수아기 15장 14절. 태양이 헤브론 위로 솟아오르고 금빛 햇살이 오래된 성벽과 언덕 위로 퍼져나갔다. 도시는 마치 잠든 거인처럼 고요했고 그 안엔 세대를 이어 온 갈등의 결말이 기다리고 있었다. 거대한 돌탑들이 길게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고 그 안엔 마지막 아낙 자손들이 전투 준비를 마치고 있었다. 그들은 키가 크고 힘이 강했으며 보통 사람의 키를 능가하는 긴 창을 들고 서 있었다. 그들은 공포와 권세의 상징이었고 헤브론을 이스라엘 백성이 넘지 못할 성체로 만들어 놓았다. 그러나 그 성벽 밖에는 라분네의 아들 갈렙이 준비를 마친 채 서 있었다. 태양과 바람에 익숙한 그의 피부는 깊은 주름을 안고 있었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불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한 손에 지팡이, 한 손에 검을 들고 굳게 서 있었다. 바람은 모래를 일으키며 그의 주변을 휘돌았고 마치 광야 자체가 이 순간을 지켜보는 듯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천둥처럼 그의 기억 속에서 울려 퍼졌다. 내 발로 밟은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이는 내가 나를 온전히 따랐음이라. 때가 이르렀다. 갈렙이 애친 전쟁의 함성과 함께 유다 지파의 전사들이 일제히 앞으로 돌진했다. 칼과 칼이 맞부딪히는 쇳소리, 병사들의 절규, 방패를 두드리는 창의 충돌음이 전장을 뒤덮었고 그 모든 소리가 하나의 포효처럼 합쳐져 광야에 울려 퍼졌다. 거인처럼 키가 크고 무시무시한 아낙 자손들은 탑과도 같은 형상으로 거침없이 밀고 나왔다. 그들은 무거운 무기를 휘두르며 비웃었다. 어떻게 85세 된 노인이 이끄는 군대가 자신들을 이길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갈렙은 평범한 노인이 아니었다. 그의 힘은 여호와로부터 온 것이었고 세월의 흔적이 가득한 팔이었지만 그 움직임은 정확하고 흔들림이 없었다. 그가 내딛는 한 걸음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증언하는 발자국이었다. 그의 발이 밟는 땅마다 유압이 되었고 그는 전장의 중심을 향해 나아갔다. 갈렙은 그 거인들, 아낙 자손의 가장 강한 자들과 맞서 싸웠다. 그는 약자로 싸운 것이 아니었다. 그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자, 하늘의 권세를 입은 전사였다. 태양 아래에서 그의 검이 번쩍였고 공기를 가르며 길을 내었다. 피 묻은 검은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길을 열어주었고 쓰러진 거인들의 비명은 들판을 뒤흔들었다. 유다 지파의 전사들은 숨을 죽이며 갈렙을 바라보았다. 그는 아낙 자손의 우두머리들을 하나씩 쓰러뜨리고 있었다. 그의 눈은 불꽃처럼 타올랐고 육체 너머의 세계를 바라보는 듯했다. 마치 그 싸움은 이미 오래전 하늘에서 결정된 일이었고 그는 단지 그 승리를 실현하는 자에 불과한 듯했다. 마지막 거인이 쓰러졌을 때 헤브론에는 깊은 침묵이 내려앉았다. 바람마저 잠시 숨을 죽인 듯 성벽 사이를 흐르며 속삭였다. 갈렙은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었다. 숨은 가쁘게 쉬었고 검은 땅에 꽂혀 신앙의 깃발처럼 서 있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낮지만 확고한 목소리로 말했다. 주님, 이 약속은 주님의 것이요. 이 승리 또한 주님의 것입니다. 피로 얼룩진, 그러나 승리의 영광을 입은 유다의 전사들이 그의 주위에 몰아들었다. 그들은 갈렙을 단순한 지도자로 바라보지 않았다. 그들은 그 안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본 것이었다. 두려움의 도시였던 헤브론은 이제 약속의 도시로 바뀌었다. 기럇 아르바, 가장 거대한 아낙 사람의 이름을 딴 과거는 사라지고 공포의 기억은 신앙의 증언으로 대체되었다. 이 도시는 이제 갈렙의 소유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인장과도 같았다. 태양이 지평선 너머로 내려가며 하늘을 금빛과 붉은 빛으로 물들였다. 갈렙은 여전히 서 있었다. 그는 헤브론을 얻었지만 그것은 그 이상이었다. 헤브론은 하나님의 도시였다. 85세의 갈렙은 그 사명을 다 마쳤고 밤이 천천히 땅을 덮어올 때 그는 알았다.
하늘을 수놓은 별빛 하나하나가 그에게 속삭이고 있었다. 여호와를 끝까지 따르는 자는 절대 수치를 당하지 않으리라. 여호수아기 21장 12절. 산들바람이 헤브론의 언덕을 스치며 갓 갈아엎은 흙내음을 실어 나르고 저 멀리서는 양떼의 울음소리가 메아리쳤다. 이스라엘 백성은 정복한 땅으로 흩어져 장막을 세우고 밭을 표시하고 이루어진 약속에 감사하며 새 시대를 맞이했다. 오랜 세월의 전쟁과 눈물, 피의 길이 지나고 이제는 안식의 때랐다. 그 새로운 시작의 중심에는 여전히 조롱이 서 있는 갈렙이 있었다. 그는 지금까지의 여정을 떠올리며 침묵 속에 있었다. 두려움으로 물든 돌들, 이제는 언약의 증인이 되어 있었다. 전쟁의 함성은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바뀌었고 장막을 짓는 망치질과 여호와께 감사를 드리는 조롱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갈렙은 들판을 걸었다. 자신이 수없이 꿈꾸었던 그 땅을 눈으로, 발로, 숨결로 새기며 걸었다. 나무 하나, 샘 하나, 돌 하나마다 하나님의 약속이 숨어 있었고 그 땅에 박힌 그의 발은 믿음의 뿌리처럼 단단히 서 있었다. 85세의 몸은 무거웠지만 그의 라모는 젊은 전사처럼 강건하고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헤브론 중심으로 다가갔다. 거기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중요한 의식을 치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장막 앞, 임시로 세운 제단 앞에 서서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권위 아래 선포했다. 이곳 헤브론은 여호와께서 명하신 도피성으로 삼는다. 그 말씀을 듣는 갈렙의 눈에는 깊은 감동이 스쳤다. 그것은 단지 그의 소유를 넘어선 약속의 성취였다. 이 땅은 억울한 자들이 달려와 피할 수 있는 곳, 생명이 보존되는 곳, 하나님의 정의가 긍휼로 나타나는 땅이 될 터랐다. 그는 제단을 바라보며 지난 세월을 떠올렸다. 이집트, 광야, 죽음, 기다림의 날들. 그는 모세를 기억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중보하던 그 사람. 믿음을 잃은 이들의 비명, 불신 속에 무너진 세대, 그리고 약속의 말씀. 내 발로 밟은 땅은 너의 유산이 되리라. 그 말씀이 지금 그의 발 아래에 실현되었다. 하지만 그는 안다. 이 땅은 자신만의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것이었다. 그래서 헤브론은 하나님의 언약의 표적이 되었고 죄 없는 자가 달려올 수 있는 성소가 되었으며 무고한 피가 더는 땅을 물들이지 않는 자비의 땅이 된 것이다. 갈렙은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며 손을 흙 위에 얹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먼 하늘을 바라보며 조롱이 속삭였다. 주라, 주는 신실하시나이다. 주께서 말씀하신 바를 이루셨고 시작하신 그 일을 끝내실 것이니 이 땅이 주의 제단이 되게 하소서. 주의 백성에게 평화의 피난처가 되게 하소서. 그의 곁에 서 있던 유다의 젊은 전사들은 깊은 존경의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단지 한 전쟁 영웅을 본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입은 한 사람을 본 것이었다. 갈렙의 삶은 단순한 정복의 기록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막을 위협으로 바꾸고 눈물을 찬양으로 전환시키는 믿음의 끈질긴 인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키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다. 해가 지기 시작하며 하늘을 금빛과 붉은 빛으로 물들이자 갈렙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의 몸은 예전보다 무겁고 손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지만 그의 믿음만큼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알았다. 하나님은 단지 헤브론을 그의 손에 맡기신 것이 아니라 그곳에 정의와 평화의 언약을 세우신 것이었다. 한때 거인들의 땅이었던 헤브론은 이제 생명을 보존하는 도피처가 되었고 피 흘림을 멈추게 하는 땅이 되었으며 세대를 넘어 하나님의 이름이 기억되는 성소가 되었다. 부드러운 저녁바람이 그의 얼굴을 스치고 지나갈 때 갈렙은 하늘을 바라보며 조롱이 미소를 지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 약속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며 앞으로 올 모든 세대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그날 사사기 1장 15절의 이야기는 새로운 장을 열었다. 유다의 언덕 위로 찬란하게 태양이 솟아오르고 그 빛은 정복된 땅과 갈렙의 주름진 얼굴을 따뜻하게 감쌌다. 늙은 전사는 천천히 밭을 가로지르며 걷고 있었다. 그의 눈은 가축과 장막, 그리고 새로 심어진 밭을 바라보았다. 이 모든 것은 새로웠지만 각각의 흙과 돌은 피와 땀과 믿음으로 쓰인 이야기였다. 그는 알고 있었다. 자신의 세대는 곧 사라질 것이며 이제 유산을 남겨야 할 시간이 다가온다는 것을. 멀리서 악사가 다가오고 있었다. 바람에 머리카락이 흩날리고 그녀의 눈은 결단력으로 반짝였다.
갈렙은 조롱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딸은 단지 아름다운 라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강하고 단호했으며 수십 년간 아버지를 버티게 했던 동일한 불꽃으로 단련된 존재였다. 갈렙은 그녀 안에서 약속의 연속성을 보았다. 믿음은 단순히 말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삶과 태도를 통해 계승된다는 것을. 그 시절 갈렙은 하나의 도전을 선포했다. 누가 키랴세벨을 쳐서 그것을 취하겠는가? 그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리라. 그의 말은 진군의 나팔처럼 진영에 울려 퍼졌다. 키랴세벨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땅이었고 정복하기 매우 어려운 요새였다. 갈렙은 딸을 아무에게나 주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믿음과 롱기를 지닌 자에게 그녀를 축복으로 주려 한 것이었다. 그 도전에 응답한 자는 갈렙의 조카인 온니엘이었다. 젊고 용감하며 충성스러운 전사였던 그는 칼을 들고 싸워 키랴세벨을 정복했다. 갈렙은 약속대로 딸을 그의 아내로 주었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온니엘이 악사를 데려가던 날, 그녀는 그를 잠시 멈추게 하며 도전적인 눈빛을 띄었다. 단지 땅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땅이 번성하려면 축복이 함께해야 했다. 악사는 가련한 걸음으로 갈렙에게 다가가 그 앞에 멈춰섰다. 그녀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 나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네겝 땅을 주셨으니 물샘도 내게 주소서. 진영은 숨을 죽였다. 누구도 감히 아버지 앞에서, 그것도 장로들 앞에서 이런 요구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갈렙은 전혀 불쾌해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딸 안에서 자신의 영혼을 보았다. 가나안을 정탐했던 그날의 롱기, 거인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았던 그 믿음이 지금 그녀의 눈에서 다시 살아나고 있었다. 갈렙은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너에게 위셈과 아래셈 둘 다 주겠다. 이 말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축복의 인장이었다. 그는 자신의 믿음과 노력으로 얻은 풍요를 딸에게 넘겨주었다. 생명을 주는 물, 건조한 땅을 적실 셈, 그것은 단지 실용적인 자원 그 이상이었다. 그것은 그의 집과 후손의 번영을 보장하는 은혜의 선물이자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한 확증이었다. 사람들은 속삭이며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 누군가는 감탄했고, 누군가는 당황했다. 하지만 갈렙은 더욱 당당히 서 있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믿음이 걸린 일이라면 전통조차 도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악사의 롱기는 불손함이 아니라 계승이었다. 아버지를 움직였던 동일한 영이 이제 그녀 안에 살아 있었다. 온니엘과 악사는 물샘과 갈렙의 축복을 안고 떠났다. 그러나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결혼에 그치지 않았다. 그것은 약속의 연속에 대한 이야기였다. 악사는 아버지에게 물었고, 그것은 모든 신자에게 보내는 교훈이었다. 하나님의 축복은 단순히 기다리는 자의 것이 아니라 용기 내어 구하는 자의 것이라는 사실. 그녀는 알았다. 믿음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것이며 하나님의 약속은 그것을 담대히 붙잡는 자의 것이었다. 갈렙은 천천히 사라져가는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바람은 장막을 스치며 흩날렸고 마른 잎이 땅 위를 구르며 지나갔다. 그는 알았다. 자신의 사명이 이제 끝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그러나 딸이 그 위협과 믿음을 품고 떠나는 모습을 보며 그는 깊은 평안을 느꼈다. 그의 이름은 단지 이야기로만 남지 않을 것이다. 그의 롱기에서 시작된 삶들이 계속해서 피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 갈렙의 유산은 완성되었다. 그것은 단지 전쟁의 승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축복으로 이어지고 물샘이 흐르고 믿음과 롱기가 세대를 이어 흘러가는 이야기였다. 해질 무렵 헤브론의 언덕은 여전히 고요했고 석양의 황금빛이 돌담에 번져 있었다. 바람은 고대의 돌들 사이를 지나며 속삭였고 그 속에는 수많은 전투와 기도, 성취된 약속들의 기억이 담겨 있었다. 한때 거인들의 도시였던 헤브론은 이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산 증거, 살아있는 제단이 되었다. 갈렙은 천천히 포도밭을 따라 걸었다. 그의 발걸음은 여호와께서 주신 땅을 다시 확인하듯 단단했다. 한 걸음마다 감사의 노래가 담겼고 발밑의 돌마다 과거의 기억이 얽혀 있었다. 그는 눈을 감고 숨을 깊이 들이켰다. 비옥한 땅의 흙내음, 멀리서 들리는 양들의 울음, 장막 주변에서 노래하며 열매를 따는 라인들의 목소리. 헤브론은 더 이상 전쟁터가 아니었다. 그것은 이제 집이었고 유업이었으며 살아있는 약속의 상징이었다.
사람들은 갈렙을 바라볼 때마다 경외의 눈빛을 감추지 못했다. 그가 지나갈 때면 어머니들은 아이들의 귀에 속삭였다. 저 사람이 바로 랴분네의 아들 갈렙이란다. 모두가 의심하던 때에 처음으로 믿음을 가졌던 분이지. 젊은이들은 그를 존경했지만 그가 짊어진 믿음의 무게와 깊이를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했다. 그들에게 헤브론은 단지 정복된 땅이었지만 갈렙에게는 훨씬 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살아있는 기억이었고, 수많은 밤의 애로움과 광야의 기다림, 그리고 도중에 쓰러져 간 친구들의 흔적이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그 목소리가 메아리쳤다. 내가 나를 온전히 따랐으므로 내가 이 땅을 내게 주리라. 가끔 갈렙은 올리브 나무 그늘 아래에 앉아 지팡이를 무릎 위에 얹고 나이 들어 희미해진 눈으로 저 멀리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 눈빛은 여전히 기억의 불꽃으로 타오르고 있었다. 노인들이 그의 이야기를 들으려 모여들었고 젊은이들은 살아있는 전설을 대하는 듯 조용히 가까이 다가왔다. 내가 그곳에 있었노라.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단단했다. 내가 거인들을 직접 보았노라. 그들은 거대했고 힘이 셌으며 그들의 창은 태양빛의 검처럼 빛났노라. 헤브론의 성벽은 산처럼 높았노라. 그러나 나는 알았노라. 주께서 그들보다 크시다는 것을. 그의 말을 듣는 자들은 고려해졌다. 어떤 이들에게는 그것이 오래된 이야기처럼 느껴졌지만 갈렙에게는 몸에 새겨진 생생한 기억이었다. 그는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보고서, 백성들의 불신으로 인한 울음소리를 이야기하며 눈시울을 적시곤 했다. 그들은 거인을 두려워했으나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노라. 갈렙은 헤브론을 단순한 도시로 보지 않았다. 그것은 그의 마음속에 새겨진 귀한 자식과 같았다. 그는 그곳에서 포도나무나 돌만 보지 않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는 살아있는 제단이자 매 순간이 그분의 손길을 드러내는 장소였다. 샘이 솟아날 때마다, 나무가 자라날 때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릴 때마다 갈렙은 마음속으로 애쳤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 유다의 장로들은 그를 존경했다. 모일 때면 그의 삶을 본보기로 삼아 이야기했다. 그는 지름길을 택하지 않았고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았으며 인내로서 믿음을 지켜냈다. 하지만 갈렙은 칭찬을 바라지 않았다. 그의 마음은 언제나 주를 향해 있었다. 때로 그는 홀로 언덕을 오르며 바람이 돌 사이를 스치는 그 고로 속에서 기도하곤 했다. 주아, 이 땅은 주님의 것이옵니다. 나는 그저 종으로서 지켰을 뿐이옵니다. 그에게 헤브론의 기억은 단지 군사적 승리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흔들림 없는 믿음의 이야기였다. 한때 두려움의 상징이던 도시는 이제 인내의 기념비가 되었다. 그리고 갈렙은 백성들의 눈에 모두가 의심하던 때 믿음을 택한 사람이자 악속을 끝까지 붙든 사람이 되었다. 아이들이 들판에서 뛰놀 때 부모들은 손가락으로 땅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곳이 갈렙이 싸운 자리란다. 이곳이 그가 승리한 곳이야. 갈렙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그 약속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헤브론은 정복된 땅 그 이상이었다. 그것은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증거였고 다음 세대를 향한 유산이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 세상의 거인보다 크도다. 그가 남긴 신앙은 그 누구도 지우지 못할 것이었다. 태양은 하늘 높이 떠올라 가나안의 언덕과 골짜기에 흩어진 이스라엘의 장막들을 강하게 내리쬐고 있었다. 그것은 땅을 나누는 시기였고 경계를 세우며 각 지파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유산을 분배하는 때였다. 남자들은 모래 위에 원을 그리고 손에 진 지도를 펼친 채 회의에 참석했다. 이름이 적힌 목록이 낭독되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음성을 높여 하나님의 명령을 선언했다. 그 복잡하고 엄숙한 장면 속에서 한 인물은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랴분네의 아들 갈렙, 그나스 사람. 그의 이름은 장로들 사이에서 속삭여졌고 지도자들 사이에서는 존경으로 언급되었다. 그는 단순히 땅을 소유한 자가 아니었다. 그는 세월을 견딘 믿음의 상징, 살아있는 본보기였다. 유다 자손들은 그를 자기들 중 한 사람으로 여겼다. 비록 그의 혈통은 그나스에서 비롯되었지만 믿음의 피로 유다 지파에 입양된 자랐다. 그는 태어남으로 지도자가 된 것이 아니라 순종과 용기로 인정받은 지도자였다. 모두가 의심하던 순간에도 믿음을 고백했던 그 사람. 장막 해막에서는 그의 이름이 선포되었다. 랴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헤브론 성읍을 주라. 이는 주의 약속대로라.
그 말은 마치 하나님의 인장처럼 울려 퍼졌다. 그 땅은 단순한 포도밭이나 곡식밭이 아니었다. 그것은 견디는 믿음이 실현된 장소였고, 갈렙의 이야기는 밤의 모닥불가에서 속삭여졌다. 젊은이들이 묻곤 했다. 저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러면 장로들은 대답했다. 그는 갈렙이라네. 그 땅을 정탐하러 올라갔을 때 우리는 취할 수 있다고 말한 자랐지. 모두가 두려워하던 그곳을 칼로 돌파한 사람이야. 서기관들은 그의 이름을 족보에 기록했다. 여분네의 아들 갈렙, 그리고 그의 아들들 이루, 엘라, 나, 아이들은 그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새겼다. 갈렙은 단지 이름이 아니라 살아있는 유산이었다. 유다의 족장들 가운데서도 그의 이름은 특발했다. 많은 이들이 쓰러질 때 그는 인내했고, 많은 이들이 주저앉을 때 그는 믿음으로 서 있었다. 때로 갈렙은 자신의 유업 경계를 따라 걸었다. 손으로 돌담을 어루만지며 눈앞의 목초지와 흐르는 샘물, 자라는 나무들을 바라보았다. 그는 속으로 조롱이 중얼거렸다. 주께서 신실하시도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 땅은 단지 자신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앞으로 올 세대를 위한 증거랐다. 하나님의 약속은 두려움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믿는 자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영원한 기념물이었다. 갈렙의 장막 안에서 생명이 꽃피고 있었다. 그의 딸 악사와 사이 온니엘은 밭을 경작하고 종들을 가르쳤으며 젊은 전사들을 훈련시켰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공기를 가득 채우고 옛날의 이야기는 마치 영혼의 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다음 세대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다. 갈렙은 자신의 시간이 끝나가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의 유산은 그와 함께 사라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유다의 족장들 사이에서 그는 단순한 정복자가 아닌 그 누구보다 먼저 주님을 믿은 자로 기억되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각자의 땅을 나누고 집을 세우며 정착해 갈 때 갈렙의 이야기는 길을 밝히는 등대처럼 회자되었다. 그는 약속을 받았고 오랫동안 기다렸으며 용맹하게 싸웠고 마침내 자신의 유업을 손에 넣은 자랐다. 그의 이름은 족보의 두루마리에만 새겨진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가슴에 깊이 새겨져 있었다. 그렇게 황금빛 언덕과 꽃이 핀 들판들 사이에서 갈렙의 유산은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믿음의 노래가 되었고 땅은 인내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증거가 되었으며 신실한 자의 이름은 결코 잊히지 않음을 증언하고 있었다. 락대상 6장 56절 마지막 승리. 헤브론의 언덕 위로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다. 올리브 나무 잎들은 조롱이 흔들리고 황금빛 들판은 마치 바다처럼 출렁이며 노을의 빛을 품고 있었다. 장막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백성의 목소리도 낮아져 마치 땅 자체가 성스러운 순간을 준비하는 듯했다. 그 오래된 전사 갈렙은 자신의 장막 안에 누워 있었다. 그의 주위에는 아들들, 손자들, 그리고 평생을 함께한 충직한 종들이 둘러서 있었다. 주름진 얼굴에는 오랜 세월의 흔적과 수많은 전쟁의 상처가 남아 있었지만 그 눈빛은 세상의 어떤 전투도 빼앗을 수 없는 평화를 담고 있었다. 시간은 거스를 수 없는 강물처럼 흘렀고 갈렙은 그것을 따라 여기까지 온 자랐다. 이집트를 지나고 광야를 걷고 거인들과 싸우며 마침내 헤브론을 차지한 자, 이제 그는 마지막 부르심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눈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고 천막의 천장을 바라보며 생애 너머에 있는 약속의 세계를 바라보는 듯했다. 그의 자녀들은 말없이 곁에 앉아 있었다. 딸 악사는 아버지의 손을 부드럽게 잡고 두려움 없이 요청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가르쳐준 그 날들을 떠올렸다. 온니엘은 이제 이스라엘 전사들 사이에서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고 고개를 숙인 채 눈가를 적쌌다. 갈렙은 낮게 그러나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얘들아, 잘 들어라. 주는 신실하시도다. 그분은 모든 약속을 지키셨다. 나에게 이 땅을 주셨고 그 땅을 끝까지 지켜주시리라. 장막 안은 마치 숨조차 삼가는 듯 고요해졌다. 가장 평범한 종조차 머리를 숙였고 그 말은 마치 햇불처럼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믿음의 유산이 되어 흘렀다. 갈렙은 눈을 잠시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 순간 삶의 장면들이 그의 마음속을 스쳐 지나갔다. 이집트에서의 노예 생활, 붉은 바다가 갈라지던 그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인도하던 광야의 밤들, 헤브론에서의 거인들과의 전투, 여호수아가 백성 앞에서 그를 축복하던 날, 그리고 마침내 헤브론이 그의 유산이 되었던 그 순간, 그는 멀리서 들려오는 전투의 소리를, 전우들의 함성을,
그리고 펌화 속에 잠긴 땅의 침묵을 느꼈다. 그는 알았다. 때가 되었다는 것을. 갈렙은 마지막으로 눈을 들어 가족들을 바라보며 낮게 속삭였다. 포기하지 말 거라. 온 마음으로 주를 따르거라. 그분은 신실하시니라. 그의 손은 가슴 위에 고르히 안착했고 생명의 숨결은 촛불처럼 조롱이 꺼졌다. 그는 그 사명을 다 마치고 주님 곁으로 떠났다. 이스라엘 백성은 슬퍼했다. 유다의 남자들은 통곡하며 소리 높아 울었고 여인들은 머리를 가리고 슬픔의 표시를 드러냈다. 그러나 그 슬픔에는 절망이 없었다. 오직 감사가 있었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 갈렙은 패배한 자로 떠난 것이 아니라 참된 승리를 이룬 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음을. 그의 마지막 승리는 거인들이나 성읍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평생을 신실하게 살아낸 믿음에 대한 승리였다. 그의 륵시는 그가 정복한 땅, 하나님께 받은 유산인 헤브론에 묻혔다. 고대의 돌들과 포도밭 사이에서 그의 이름은 살아있는 기억으로 남았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회중에서 그를 언급했다. 여분네의 아들 갈렙, 전심으로 주를 따른 자라. 서기관들은 그의 이름을 존경심을 담아 족보에 기록했고 아버지들은 아들들에게 말해주었다. 갈렙을 기억하라. 모두가 의심하던 때 믿음을 가졌던 자, 모두가 포기했을 때 기다렸던 자, 누구도 나서지 않던 때 싸웠던 자. 그렇게 헤브론은 단지 갈렙의 땅이 아닌 결코 사라지지 않는 믿음의 상징이 되었다. 나이 들어도 사그라지지 않고 세대가 지나도 꺼지지 않는 불꽃 같은 신앙의 등대가 되었다. 헤브론의 언덕은 여전히 햇살 아래 반짝이고 세월은 나뭇잎처럼 흘러갔지만 갈렙의 기억은 사라지지 않았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던 그 사람, 믿음의 창가처럼 그의 이름은 남았다. 올리브나무 그늘 아래 모인 장로들은 야느 때처럼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 나누었다. 전쟁에 대해, 수학에 대해, 새로 태어난 아이들과 떠나간 친구들에 대해 말하다가도 어김없이 갈렙의 이름이 언급되었다. 그의 이름은 언제나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불꽃처럼 그들의 말 사이를 비추고 있었다. 갈렙. 그는 온 마음으로 여호와를 따른 사람이었다. 그의 이름이 언급될 때마다 그것은 단순한 해상이 아니라 거의 축복처럼 울려 퍼졌다. 젊은이들에게 갈렙은 전설이었고 별빛 가득한 밤 캠프파이어 곁에서 아버지들이 들려주는 이야기 속 영웅이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 모두가 두려워 떨 때 갈렙은 일어섰다. 백성이 울부짖을 때 그는 믿음으로 부르짖었고 수많은 이가 광야에서 쓰러졌을 때도 그는 굳건히 서서 결국 땅을 유업으로 얻었노라. 갈렙의 이름은 단순히 언급되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그것은 찬양되었고 기념되었으며 용기를 낸 자로서 기억되었다. 장로들은 그의 말을 마치 오래된 찬송처럼 되뇌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말은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믿음의 애침이었고 용기의 메아리였다. 백성에게 갈렙은 변하지 않는 믿음의 상징이 되었다. 거인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았고 기다림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자. 악사. 이제는 이스라엘에서 존경받는 라인이 된 그의 다른 자녀들과 다른 이들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쳤다. 나의 아버지는 말한 것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셨어. 여호와께서 약속하셨다고 말씀하실 때 그는 마음속 깊이 그것을 믿었지. 기다릴 때 그는 원망하지 않았고 싸울 때는 결코 물러서지 않았어. 갈렙이 그녀에게 준 이셈과 아레셈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고 그 물줄기는 그의 집에 내린 하나님의 복의 증거처럼 들판을 적시고 있었다. 관계 수로를 따라 흐르는 물방울 하나하나, 돋아나는 초록 잎사귀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조롱이 증언하고 있었다. 유다 지파의 지도자들의 이름을 기록하던 서기관들은 경외심을 담아 이렇게 적었다. 여분네의 아들 갈렙, 전심으로 여호와를 따랐던 사람, 유다의 기한 통치자. 젊은 전사들이 나무검으로 훈련할 때 그들의 스승들은 말했다. 갈렙처럼 싸워라. 거인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자처럼. 갈렙처럼 섬겨라. 인내하며 기다렸던 자처럼. 절기마다 포도주가 따르고 떡이 나눠질 때 어르신들은 잔을 들어 말했다. 갈렙을 기억하라. 믿었던 사람의 이야기라네. 그의 이야기는 등불처럼 전해졌고 자손들이 하나님은 결코 약속을 어기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전해졌다. 누군가 낙심하거나 흔들릴 때면 장로들은 조롱이 속삭였다. 갈렙을 기억하라. 지쳤을 때, 흔들릴 때, 애심이 너를 덮칠 때, 헤브론의 땅은 풍성히 열매를 맺었고, 나무들은 강하게 자랐으며, 들판은 기름졌고, 샘은 마르지 않고 흘렀다.
그 모든 것은 살아있는 증언이 되었다.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보라주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흔적이었다. 갈렙의 이름은 돌에 새겨지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가슴에 영원한 노래처럼 새겨져 있었다. 햇빛이 헤브론의 땅을 비출 때마다, 이스라엘의 자손이 그 들판을 걸을 때마다, 나무 사이로 바람이 스칠 때마다 갈렙의 믿음은 여전히 살아 있었다. 그것은 주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영원한 찬가요, 사라지지 않는 음성이었다. 바람은 헤브론의 계곡을 지나며 황혼에 모인 자들의 목소리를 실어 나르곤 했다. 오래된 올리브 나무 그늘 아래 광장에 앉은 유다의 장로들은 고르의 수평선을 바라보며 지팡이에 손을 얹은 채 조용한 목소리로 백성을 이끈 이야기를 나눴다. 전쟁의 기억과 승리의 순간들을 나누는 그들의 대화 속에 언제나 반복되던 이름이 있었다. 여분네의 아들, 갈렙. 그는 더 이상 그들 가운데 없었지만 그의 음성은 들판을 지나 불어오는 바람처럼 기억 속에 살아 있었다. 백발의 장로 한 명이 고개를 들고 중얼거렸다. 그의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권위가 담겨 있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도다. 그 말은 공중에 머물렀고 마치 과거와 현재를 잇는 보이지 않는 실처럼 사람들의 가슴을 꿰뚫었다. 그것은 갈렙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 앞에서, 두려움에 따는 백성 앞에서, 거인들을 마주한 젊은이들 앞에서 수없이 애쳤던 말이었다. 또 다른 장로가 말을 이었다. 눈빛이 반짝이며 말했다. 나는 갈렙이 말하는 것을 들었네. 모두가 떨고 있을 때 그는 말했다네. 두려워 말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도다. 그 순간 주위에서 놀던 아이들은 장난을 멈추었고 검을 다듬던 젊은 전사들도 손을 멈췄으며 심지어 짐승들마저 숨을 고르듯 고요해졌다. 마치 그 자리, 그 순간에 갈렙의 기억이 살아 움직이며 사람들의 가슴을 어루만지는 듯했다. 그의 믿음은 여전히 살아 있었고 그가 걸었던 길은 후손들의 가슴에 불꽃처럼 새겨져 있었다. 사람들은 그가 어떻게 거인들을 향해 주저함 없이 달려들었는지, 헤브론을 과감히 요청했던 용기를 어떻게 품었는지, 다른 이들이 두려워할 때도 그는 오직 여호와를 신뢰했음을 이야기했다. 갈렙은 마치 사자 같았지, 한 사람이 미소 지으며 중얼거렸다. 그러나 그의 힘은 자신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왔네. 여자들도 그를 느낄 수 있었다. 그들은 모닥불 곁에서 들었던 이야기, 갈렙이 황혼의 장막 사이를 거닐며 조용히 기도하던 모습을 기억했다. 그는 언제나 입술을 움직이며 이렇게 속삭이곤 했다. 여호와는 신실하시도다. 그분은 약속을 지키신다. 두려워 말라. 이 말들은 백성 사이에 조용한 창가처럼 스며들었다. 젊은이들이 전쟁터로 향할 때 어르신들은 이렇게 당부했다. 갈렙이 가르친 것을 기억하라. 두려워 말라. 수확이 늦어지고 원수가 다가오고 의심이 밀려올 때면 누군가는 반드시 그 말을 되뇌었다. 마치 기도처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도다. 갈렙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없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메아리쳤다. 헤브론의 땅은 여전히 풍성했고 들판은 푸른 망토처럼 산을 덮고 있었으며 악사가 간절히 구했던 샘들은 여전히 맑고 깨끗하게 흐르며 가축과 밭을 풍성히 적쌌다. 그 땅의 모든 조각은 속삭이는 듯했다. 약속은 이루어졌도다. 악사는 이제 한 가문의 어머니이자 이스라엘의 어른으로서 자신의 자녀들과 손주들을 바라보는 눈빛 안에 여전히 그녀의 아버지 갈렙과 같은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젊은 세대가 불안에 떨 때만 그녀는 목소리를 높여 말했다. 두려워 말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도다. 이 말은 세대를 넘어 울려 퍼졌다. 갈렙은 이미 조상들의 곁으로 갔지만 그의 믿음은 유산이 되었고 그의 음성은 메아리가 되었으며 그의 용기는 심겨진 씨앗처럼 수많은 마음 속에서 자라나고 있었다. 조롱한 밤이 찾아오면 불길이 텐트에 춤추는 그림자를 던질 때마다 갈렙의 이야기는 다시 전해졌다. 마치 오래된 시가처럼 언제나 같은 말로 마무리되었다. 두려워 말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도다. 그의 음성은 죽지 않았다. 오히려 살아있는 듯 영원한 속삭임이 되어 이스라엘의 길을 비추었다. 그것은 약속이 완성된 길이었고 믿음이 걸어온 여정이었다. 해는 헤브론의 언덕 너머로 천천히 기울며 하늘을 금빛과 붉은 빛으로 물들였고 마치 하늘조차도 그 순간을 기념하는 듯했다. 이스라엘의 장막들이 비옥한 들판에 흩어졌고 가축의 울음소리는 거인들의 땅이었던 그곳을 흐르는 샘물 소리와 뒤섞여 흘렀다.
조상 아브라함에게 속삭여졌던 그 약속, 이삭에게 갱신되었고 야곱에게 재확인된 그 말씀은 이제 새로운 세대의 눈앞에서 살아 숨쉬고 있었다. 그 한가운데를 걷는 이는 바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었다. 그의 걸음은 세월의 무게로 인해 느렸지만 그의 자세는 여전히 꿋꿋했고 시선은 전사와도 같이 곧았다. 그는 기다릴 줄 알았고 이제 그가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친히 말씀하신 약속의 성취였다. 자라나는 나무 하나하나, 갈아엎어진 밭 하나하나, 자유롭게 뛰노는 아이들까지도 모두가 증거였다.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지키셨도다. 장로들은 오래된 올리브 나무 그늘 아래 몰았고 먼 지역의 젊은이들조차 갈렙의 말을 들으러 찾아왔다. 그들은 조롱이 원형으로 앉았고 갈렙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야기했다. 모두가 두려워했을 때 나는 믿었노라. 거인이 많다고들 했지만 나는 말했지.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도다. 그리고 오늘 너희는 보고 있도다. 이 땅은 우리 앞에 있으며 주님의 손 아래서 굽히고 있도다. 이는 주께서 결코 실패하지 않으심이라. 그의 말은 공기 속에서 찬송처럼 맴돌았다. 어린 소년들은 그를 영웅처럼 바라보았지만 갈렙은 자랑하지 않았다. 그는 늘 하늘을 우러러보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땅을 주신 분은 여호와시다. 나는 단지 그분이 명하신 자리에 발을 디뎠을 뿐이노라. 헤브론의 들판은 밀로 가득 찼고 포도받은 새 포도주를 쏟아냈으며 샘들은 맑은 물줄기를 이루며 백성을 축복하고 있었다. 마치 땅의 모든 세부가 과거의 약속이 현재의 삶이 되었음을 시각적으로 증명하는 듯했다. 갈렙의 딸 악사는 포도밭 사이를 걸으며 손으로 잎을 어루만졌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가르쳤다. 이 땅은 여호와께서 주신 것이다. 내 아버지가 싸워 얻었지만 그것을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리하라 갈렙의 믿음은 바람에 흩날리는 씨앗처럼 퍼져나갔다. 과거의 가데스 바네아에서 두려움에 울었던 사람들, 믿지 못하고 낙담했던 자들은 이제 이 자리에 없었지만 갈렙은 여전히 이곳에 있었다. 그는 살아있는 증인이었고 젊은 세대 가운데 열매 맺는 나무와 같았으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표식이었다. 어스름이 깔리는 저녁 무렵 갈렙은 때때로 혼자 앉아 황금비드로 물든 수평선을 바라보았다. 그는 광야의 날들을 떠올렸다. 모래먼지로 덮었던 피부, 얼어붙던 밤, 모세의 말, 여호수아의 축복, 그리고 헤브론의 전쟁 소리, 함께 싸웠던 전사들의 애침. 눈시울이 붉어진 그는 조롱이 기도했다. 주라, 주는 신실하십니다. 주께서 약속하신 이 땅을 내게 주셨고 이제 나는 내 자녀들과 손자들이 주께서 심으신 열매를 거두는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을 기쁨으로 밟았고 절기마다 축제가 열렸으며 추수는 풍성했고 찬양은 장막 사이로 울려 퍼졌다. 그러나 누구도 갈렙을 잊지 않았다. 누군가 조롱이 속삭였다. 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는 산 증인이시다. 갈렙의 이름은 믿음의 등불처럼 속삭여졌고 장로들은 젊은이들에게 권면했다. 두려울 때 갈렙을 기억하라. 기다림이 길어질 때 갈렙을 기억하라. 거인이 압도적으로 커 보일 때도 갈렙을 기억하라. 그리하라 샘물의 소리, 갓 구운 떡의 향기, 아이들의 웃음소리, 일꾼들의 노래소리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살아 숨쉬었다. 한때 거인의 땅이었던 헤브론은 이제 약속의 땅이 되었고 갈렙은 그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보이는 달이었다. 그는 믿음을 가진 노인이자 끝까지 기다렸고 싸웠고 마침내 자신의 눈으로 그 성취를 본 사람이었다. 세월이 흘렀지만 그의 믿음은 늙지 않았다. 헤브론의 언덕은 고래했고 저녁 햇살은 부드럽게 땅을 감쌌으며 바람은 포도밭을 스치며 젖은 흙과 야생화 향기를 퍼뜨렸다. 시간은 흘렀지만 갈렙의 말은 여전히 백성 가운데 메아리쳤다. 그것은 세월로 꺼지지 않는 거룩한 노래였고 꺼지지 않는 등불이었다. 장로들은 올리브 나무 아래 몰아 무릎 위에 손을 얹고 눈을 감았다. 마치 바람 속에서 갈렙의 음성을 다시 듣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리고 조롱이 다가온 젊은이들에게 그들은 말했다.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기억하라. 모두가 두려워할 때 그는 믿었노라. 모두가 머뭇거릴 때 그는 나아갔노라. 젊은이들은 숨을 죽인 채 전설처럼 전해지는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그러자 장로 중 한 명이 덧붙였다. 그는 85세의 나이에 헤브론을 요청했노라. 그리고 이렇게 말했지.
지금도 나는 모세가 나를 보냈던 그날처럼 강건하노라. 그는 안식이나 평안을 구하지 않았다. 그는 전쟁을 구했다. 그는 거인의 땅을 요구했다. 이 말들은 천둥처럼 사람들의 가슴 속에 울려 퍼졌다. 갈렙이라는 이름은 단지 기억되는 것이 아니었다. 그 이름은 마치 축제의 함성처럼 회중 가운데서 높이 울려 퍼졌고, 그 생애는 불가능을 정복한 사람의 이야기로 남아 있었다. 그의 힘은 청춘이나 근육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 그의 진짜 힘은 한 가지, 오직 이것이었다. 그는 여호와를 전심으로 따랐다. 악사는 이제 머리가 희끗한 노년의 라인이 되어 손자들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엔 여전히 아버지 갈렙이 가졌던 그 불꽃이 있었다. 그녀는 말하곤 했다. 갈렙의 비밀은 칼도, 힘도 아니었어. 그건 마음이었지요. 아버지는 주님을 전심으로 따랐어. 그래서 그는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눈으로 보았어요. 세월은 흐르고 세대는 바뀌었지만 갈렙의 이름은 사라지지 않았다. 젊은이들이 어려운 결정 앞에서 머뭇거릴 때면 장로들이 조롱이 부르며 말했다. 두려워하지 마라. 갈렙을 기억하라. 수확이 부족할 때도, 적들이 국경 근처에 나타날 때도 그 말은 울렸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계시도다. 갈렙을 기억하라. 한때 거인들의 피로 붉게 물들었던 헤브론의 들판은 이제 풍요와 평화로 가득했다. 포도나무는 탐스러운 열매로 가득했고 밀밭은 황금비두로 출렁였으며 샘물은 수정처럼 맑게 흘렀다. 그 모든 것은 증거랐다. 믿음은 늙지 않는다는, 주를 신뢰하는 자는 결코 잊혀지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서명 같은 것이었다. 갈렙은 오래전의 조상들에게로 돌아갔지만 그의 본보기는 남아 있었다. 그의 생애는 깊이 뿌리내린 나무처럼 다음 세대를 영양분으로 채워주는 근원이 되었다. 그가 남긴 유산은 단지 땅과 샘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용기였다. 그것은 신실함이었다. 그것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르는 자는 반드시 기억된다는 확신이었다. 장로들은 밤이 되면 젊은이들을 바라보며 목소리를 높였다. 갈렙처럼 강건하라. 갈렙처럼 신실하라. 그리고 젊은이들은 눈빛을 밝히며 대답했다. 우리는 그와 같이 되고 싶습니다. 헤브론의 밤은 고요했고 별들은 하늘에서 반짝이며 과거의 이야기를 속삭이는 듯했다. 양치기들은 양을 세머 한때 아무도 감히 접근하지 못했던 땅을 차지했던 늙은 전사 갈렙을 떠올렸다. 그리고 바람은 나무 사이를 지나며 조롱이 말하는 듯했다. 갈렙, 그는 여호와를 전심으로 따른 사람이다. 그의 믿음은 늙지 않았다. 그러므로 갈렙은 그의 육체가 아닌 그의 기억 속에, 그의 모범 속에 헤브론의 돌마다, 샘마다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는 생명마다 살아 있었다. 그의 믿음은 죽지 않았다. 그 믿음은 살아 있었다. 그 믿음은 지금도 영원히 타오르는 등불처럼 우리를 비춘다.